시편 1편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05페이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걸 우리 인생에다가 지금 접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원어에 보면은 아시레이 하이시, 그러면 우리가 그 헬라어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아까 뭐라 그랬죠? 마카리오스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예요. 이건 주님과 함께 만나는 복, 가장 가까이 있는 복이라 그랬죠.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하는 복. 근데 여기엔 아시레이가 써있어요. 이거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인데 히브리어는 아시레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시레이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베라카의 복이 있습니다. 베라카. 바라크라고도 하죠. 바라크.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복은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에는 고구마를 심어야 돼. 그리고 서리가 오기 8월 전에는 고구마를 캐야 돼. 그 다음에 우기 때 장마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떤 작물을 심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쯤이면 비가 오니까 어떤 작물을 심어야 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 뜻은 뭐냐면 무릎 꿇다. 무릎 꿇다라는 복이에요.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것은 복을 받는, 이거 세상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복이 또다. 아시레이, 이 복은 마카리오스, 주님과 함께하는 복.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 아시레이고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인데 이 복은 언제 받냐면 우리가 살아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전제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이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이런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린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천연왕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이 이어지는데 왜 잠깐 동안의 삶에 주목하면서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 마카리오스, 바로 아시레이의 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1절의 말씀이 아시레이 하이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 아시레이, 이건 복. 이시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할 때 보통 아담이라고 한다 했죠. 아담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고유명사로 쓰였을 때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보통 명사로 쓰였을 때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 사람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들자 미완료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아담이라고 쓰인 게 아니라 자카를 네케바. 이것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하이시라고 여기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이야기할 때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카를 네케바인데 아담을 이야기하고 하와를 얘기할 때는 이시
이샤. 이게 남편이라는 얘기잖아요. 남편.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이시입니다. 이시.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여자 이샤. 아시겠어요? 아멘.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시레의 하 이시는 아시레의 복이 있다. 하 정관사 그 다음에 남편. 이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이 원어를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 그 남편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으면, 이러니까 우리들이 거기에다 적용을 한다는 거죠. 복이 있도다 그 남편. 그 남편은, 복이 있는 그 남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그는 한 번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으며,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아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이것도 완료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완료형과 미완료가 있다 그랬죠. 완료형은 이미 완성된 것, 미완료는 과거에 진행되는 사건이나 앞으로 진행될 일은 미완료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여기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완료, 미완료가 구분이 되어 있고 남성, 여성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러면 악과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악과 반대되는 것. 예. 그럼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악과 반대되는 것은 선인데, 하나님의 선은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혼인. 네, 아담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거기 토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토부인데 거긴 로토부가 나왔어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 바로 아담과 여자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위해서 그는, 복 있는 남자는 한 번도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따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죄는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타라고 얘기합니다. 하타. 이게 뭐냐면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오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제가 보내드렸죠. 그죠? 오만의 반대는 겸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함의 끝이에요. 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그럼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직접 목적어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이 뭐죠?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킨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축소형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이것은
율법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7절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7가지 절기. 이것을 율법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하가할 것이다. 이건 묵상할 것이다가 하가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국절 다 이루시죠. 주님께서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루는 것에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데 즐거워해. 꼼꼼히 따져봐. 근데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들, 지켜보는 자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공중에서 글쎄 심판대가 열립니다. 심판대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아서 혼인만찬에 못 들어갔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을 지켜볼 수가 없겠죠. 뿌리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을 꼼꼼히 지켜보는 자, 이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 하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꼼꼼하게 따지고 지켜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누굴까요, 이분이? 예수님. 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시편 1편 1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복이 있도다. 그 남편, 우리들의 남편 되실 분, 그분은 복이 있도다. 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어.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묵상했어.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그 말씀은 율법은 반드시 누가 이룬다? 예수님. 네. 율법은 내가 이루는 것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읽는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 새 계명을 주셨다면 새 계명이 우선해요? 아니면 전에 새 계명. 네, 새 계명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야. 그러고서 한 가지 지켜가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시냇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시냇가가 있어도 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 팔르게 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로라는 뜻이에요. 수로. 길을 냈다, 물길을 냈다라는 뜻이고, 마임이 물이잖아요. 그죠? 팔르게 마임. 그는 인공수로. 그러니까 여주 이천에 쌀이 맛있다고 특화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땅이 좋은. 물이 좋다. 네, 물이 좋은데 물이 아무리 좋아도 가뭄에는 그것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강이 흐르죠. 남한강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전체를 다 수로를 놨어요. 여주 이천에는. 그래가지고 아무리 감을 잡아도 여기는 수로에 물이 그냥 철철철철 넘쳐요. 어떤 때는 너무 무섭게 넘쳐요. 그죠? 비가 오는데도 수로에 물이 막 철철철철 넘쳐간다니까요. 예전에는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수로에 떠내려간 사람, 빠져서 떠내려가서 못 나온 사람. 수로가 보통 뭐 이런 또랑이 아니에요. 여기 시멘트로 다 만들어가지고 어디든지 다 수로가 있어요. 논에 물을 달려면 농부가 가서 뚜껑만 열면 논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공수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인공수로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될 것이니 바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될 것이니가 바보 플러스 완료.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바보 플러스 완료가 쓰여 있을 때는 그 말하는 이의 강력 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 이사야 2장 2절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시온산 꼭대기에 서게 할 것이며
만방을 그리로 모여들게 할 것이다. 그죠? 지난주에 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지난주에 그 이사야 2장 2절에 내가 시온산 꼭대기에 서도록 할 것이다. 반드시. 그 다음에 만방을 그리로 모여들게 할 것이다. 시온산 꼭대기 어디? 시온산 꼭대기 어디예요? 공중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공중에 서도록 할 것이며.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내려오시고 우리 올라간다 그랬죠. 공중에 서도록 할 것이며 만방을 그리로 모여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그 지금 이 생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공중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강력 의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복이 있는 그 남자, 그 남편 예수 그를 보내고 그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자. 이미 오기 전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한 번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완료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미래는 그는 인공수로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물기를 내서 그 나무가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 가지 다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형통은 장애물을 없애주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이 있도다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남편이 장차 누구의 남편이 될 거예요? 내 남편 될 거잖아요. 우리의 남편이. 여러분들이 준비만 돼 있다면 준비만 하고 죽는 날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준비만 한다면 이 남편은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을 두고 이 남편은 이렇게 복이 있는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남편한테 기웃거리는 거지. 에? 박건선이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남편한테 기웃거린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제 장로님만 바라보셨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결혼의 모형인 거예요.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혼 관계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결론 이혼하거나 서로 갈 길을 가죠. 그런데 한 남편, 한 아내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남편하고 끝을 보죠.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건데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지요. 바다에 물고기가 사는데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다에서 물고기를 지금 거저 올렸어요. 고등어를 잡았단 말이에요. 고등어를 잡았으면 짠물에 있었으니까 고등어가 짜야 돼. 그런데 안 짜네. 그래서 소금으로 절여요. 그죠? 민물고기들은 당연히 안 짤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돔 한 마리를 잡았어. 회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짠 물에 살던 그 물고기이기 때문에 회를 떠도 살이 짜면 그냥 먹으면 돼. 간안하고. 근데 항상 초고추장을 찍어 먹거나 간장을 찍어 먹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물고기가 짠 바다에서 사는데 고기가 싱거워. 이유가 뭘까?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거 먹고 말고 할 때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그랬죠. 우리는 바다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를 찍어 누르고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들 무엇인가가 우리를 찔리려고 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성도가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 비늘이 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짠 것이 거기에 침투할 수 없는데 죽어보세요. 바로 절여집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이 너무 많아.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있는 압력 속에서 우리는 예배 자리 그 중심 금광석이 임하는데 그 속에 순금이 요만큼 들어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넣으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여기에 물고기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지는 어미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복이 있는 이 남편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다 그 남자 그는 한 번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았으며 근데 그런 자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 여호와의 7절기를 다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는 잎사귀가 마른 게 아니에요. 왜? 인공수로가 나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인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기 땅을 파면은 금이 나와. 근데 금이 조금 보여. 그러면 그거 안 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근데 10m, 5m 속에 숨겨져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해도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딨어. 나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준다는데 여기에만 꽂혀 있다면 이 복이 누구의 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 복이 복이 또다 그 남자 그 남편 이 남편을 내가 내 남편으로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가 진짜 복이 있는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과 우리가 함께하는 길은 뭐다? 요한복음에서 제가 읽어오시라고 공부해오시라고 했는데 이 남편과 내가 함께하는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기에서 이제 헷갈릴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예요? 사도들. 네, 사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열매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이 있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남편과 함께하는 길은 이 남편을 오로지 우리가 음행하지 않고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행도 있겠지만 영적인 음행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아닌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간다면,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린다면 우리는 그날의 이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복이 있는 그 남편,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았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을 꼭 받아야 돼.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아멘. 덩달아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는 형통. 그는 인공수로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니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7가지 절기를 모두 다 완성하신다는 얘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심된 일이 많아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변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오병하니 시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된 일이 많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고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통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히 알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형통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덩달아 형통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 의지 미래와 하나님의 논리 말씀을 통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공급해 주시는 그 불길로 인해 마르지 않는 해금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복이 있는 그 남편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